오늘 읽은 시편 61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천재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똑똑하다, 머리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자랑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완전한 천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저에게 하나 있었습니다.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 끈기가 없습니다. 끈기가. 이놈은 공부를 딱 하면 정말 잘할 놈인데, 이놈은 머리가 참 좋은데 끈기가 없어. 그래서 끈기 좀 길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점점 커가면서 저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한데 끈기가 없다, 그래서 끈기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천재는 머리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참 끈기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할 거, 곧 금방 그만둘 거, 뭐하러 시작하나 이러면서 참 많은 기회들을 그냥 버리고 놓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신방하면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든 또 과연 어떻게 될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한번 해봐라. 한번 시작해보고 갔는데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 않냐. A냐 B냐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선 어떤 길이든 죄가 아니면 무조건 시작해보라 라고 권면을 많이 하게 됩니다. WHO 수장이었으면서 한국인 첫 유엔기구 수장이었던 이종욱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실패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남기는 법이다.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만 우선 시작을 하고 나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하기까지 시작했던 그 부분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남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300만 명의 아이들에게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보급하겠다. 결국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100만 명에게만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100만 명에게 그 치료제를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결단하고 결과가 어찌되었건 그 말을 지킬 수 있던 없던지 간에 시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끊임없는 반복들과 또 여전히 변치 않은 내 모습들을 보면서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이거 해서 뭐하나? 내가 정말 이거 큐티해서 뭐하나? 내가 이거 말씀 읽어서 뭐하나? 내가 이거 2-3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뭐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외운다고 해서 뭐하나? 돌아보면 나의 안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 없고 나의 안에서 자꾸 연약한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없을지언정, 낭만의 모습이 남아있을지언정, 우리의 결과가 그것이 참혹한 실패와 좌절일지언정,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1편을 볼 때에 다윗이 다시금 자기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편 60편에서도
다윗은 위기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시편 61편의 기도 속에서도 또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또다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보니까 또다시 위기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죠.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언제 이 아픔이 끝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금 자기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로 돌려 시작하면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1편의 기도의 시작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좀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좀 유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신이 산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윗은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열어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현 하나하나 관심 있게 들으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가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설령 이 부분이 오래 걸릴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과정이 오래 걸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평안과 확신을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나열하고 그러한 외침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그것만으로 나의 기도가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설령 시간이 없어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는 시간들은 작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유념하신다, 내 기도에 유의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확인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가 신비주의적이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는 이성적이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관상기도라든지, 우리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기도라든지, 마치 우리를 초월케 하는 어떤 기도의 형태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죠.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냐를 떠나서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씨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말씀과 기도를 따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방학 때마다 숙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몇십 구절씩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었죠. 언제 기도가 제일 풍성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을 한참 몰아서 암송할 때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쭉 떠올리면서 구구절절히 암송하고 외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주신 말씀이 기도의 주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구구절절히 나의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히려 구할 필요가 없이 응답되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념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이 땅끝은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절망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원망의 제목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부르심이요, 은혜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것들,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미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목적으로 잡으셨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 기도가 나에게 축복이요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최종적으로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심령으로 먼저 깊이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도움을 정말 내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께 서원하여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신령 속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시작한 이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이 기도의 시작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끝을 보기 전에 그 고난의 해결되어진 그 위기의 종말을 보기도 전에 이미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자가,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릴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이전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주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주께 기도할 때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먼저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없이는 기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확신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배수의 진을 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읊조리며 부르짖는 이 자리가 아침에 초췌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한 육체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외치며 기도하는 이 한마디가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능력,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시작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작에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앉히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앞에 계심을 믿음으로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기도임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드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약한 신자의 한마디의 기도는 천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선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